했는데 염려가 그냥 기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1년 중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에 천상에서 지상으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영과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십니다.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35번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함께 한 절을 화답하시는 방식으로 이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작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모두에게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며 버텨온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섬세한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에 부임하신 김종대 목사님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제자로 살기로 했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지으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피로 맺어진 가족임에도 서로를 향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대며 성령과 함께하는 것에 열심히 내지 않았던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인재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하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은 은혜가 내려져 비록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금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미스터 로페즈와 조혜숙 집사님 따님 되시는 미스 킴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두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며 감사하는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김종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돕는 손길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축복 내려 주시고 성도를 위해 예배를 준비하며 보낸 모든 순간들과 헌신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존이라 칭찬받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50편 8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을 펼치시고 저와 함께 시편 50편 8절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상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니까 우리 성전이 좀 환해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의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려 특별히 의상에 신경을 쓰시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부활절이 되게 되면 그 하얀색 그런 색깔의 옷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성령 강림 주일에는 또 이렇게 빨간색 그런가 하면은 또 아울러 성탄절에는 뭐 푸른색 뭐 빨간색 그래서 그 어떤 이 교회력이 있거든요. 교회력에 맞는 그런 절기를 따라서 우리 의상으로도 마음으로도 우리 삶으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교회 가야지.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랬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큰 정말 일을 하는구나. 일어나거나 그렇게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또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어떡하니?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들으셔야죠. 네. 안 들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다음 주일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여보 교회 가야죠. 일어나야죠. 그렇게 또 저를 깨울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민 목회를 40년 하고
40년 마치고 나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당도 참 예쁘게 그리고 참 감사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우리가 한 700만 불 들여서 교회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를 더 목회를 한 후에 제가 10년 목회한 그런 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뭐 어스튼 교회가 되었든 제가 섬겼던 미네소타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보스턴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뭐 시라큐스 교회가 되었든 여러분 제가 그 이민 목회 40년을 하면서요 장례를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헤아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얼추 한 60회 내지 한 70회 정도의 장례식을 통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던 그런 성도들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런 일을 또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어느 가정에 상이 일어났다 생각하면 빠지지 않고 그 상당한 가정에 참여해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같이 그 고통과 그러면서 주 안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는 아닌데 그런 성도들이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냐면 이분들이요 특별히 그 어떤 돌아가신 그런 고인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무슨 어떤 그런 그 참 교회의 상례팀이라든지 우선 이런 어떤 그런 그 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책임감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별한 무슨 어떤 그런 인간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함이 때문에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를 스스로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또한 이제 돈 내고 자기 또한 이제 정성 들여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전하는 그런 이제 참 삶을 사는 성도고 재직이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고서 봉사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요 취미 생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좀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그걸 교회 와가지고 그것을 또한 취미생활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는 길은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집에서 하세요. 혼자 하세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취미생활과 다릅니다. 취미생활의 중심은 나예요. 그러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이것의 중심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아삽의 그런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훈련해야 될 네 가지 은혜 받는 비결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비결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건 뭐냐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고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이제 말씀이 사람의 어떤 연설이 아니고 강론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무슨 어떤 웅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금 선포해 주시는, 내가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들으며 믿음 생활을 이제 연습하고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내용을 지난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보니까, 여러분, 셋째,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예배와 그리고 예물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과 그리고 또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불가능의 가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불가능의 가능이 뭐냐면, 내가 비록 주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굶주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굶주리셔요? 하나님이 배고프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함께 온갖 그런 과실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아담과 그리고 또한 하와를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굶주리시겠어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반석을 쳐서 생명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동풍을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아울러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여러분 장장 40년 동안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건 불가능의 가능,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설령 줄일지라도 너희 것을 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이제 얻고 무슨 그것을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어주셔서, 그래서 능력있게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아셔요. 자, 하나님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한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니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한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다는 읽지 않았지만 그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문제를 지금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를 지금 책망하고 심판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얻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물이 없어서가 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많았고 예물도 많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 없는 예배,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알맹이 없는 종교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게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물 속에 감사가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바로메터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 터이니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인류의 그런 어떤 타락상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인류의 어떤 그런 타락상 중에서 가장 최고봉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서 참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타락상의 최고봉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원리 원칙을 떠난 정치, 여러분 정치의 목적이 뭐예요?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선출되고 임명된 그 목적이 뭐예요?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을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또한 이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원리 원칙을 따르는 정치의 목적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가서 2년 동안 이제 대학교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중에 거기 뭐 교수님들도 많았고 이제 교직원들도 많았고 이제 여러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여러분 2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정치 얘기만 나오면 뭐 저는 사실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산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대한민국 살기 좋습니다. 저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만 좀 잘 해주면 대한민국 더 행복하고 더 바르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리당략에 얽혀서 원리 원칙에서 어긋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제 참 정치 이거 인류의 어떤 타락한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어떤 것이 또 이제 타락상을 보이느냐면 양심을 잃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의 극도의 이기주의가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런 타락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나만 좋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좋으면 이런 어떤 그런 참 가치관과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저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런 극도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이기주의가 결국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마약을 거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젊은이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이제 돈 벌으면 된다고 해서 마약을 거래하고 그리고 또한 도박을 하고 인신 매매를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사회의 타락상으로 번져가는가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타락상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땀 흘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여러분 한탕주의 이것이 인류의 어떤 그런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기독교의 노동관은 뭐냐면 내 손으로 땀 흘려서 내 먹을 것을 먹으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또 건강한 그런 이제 손과 발을 주셨으면 땀 흘려서 성실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나를 또한 이제 돕고 이웃도 돕고 그러면서 또한 생업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이제 주는 것, 그렇게 참여하는 것, 이게 결국은 노동과 직업을 신성시하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노동관인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어떻게 쓰는지 한탕주의 해가지고 그러면서 치고하려는 그런 이제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야말로 인류의 타락한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여러분, 인격 없는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고 학문을 이제 심취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익은 그런 이제 이삭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뭔가를 좀 알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 아하,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제 아는 것이 또한 이제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격 없는 그런 지식 추구, 그래서 스펙을 쌓고 면허증을 따고 그리고 또한 무슨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그런 풍성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인격이 없는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것 역시 여러분, 그것도 인류의 타락상이죠. 그런다면 여러분,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경영주의, 그런 상업주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인류의 타락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먹는 분유라든지 이런 것에 색소를 넣는다든지 위험물질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중량을 부풀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순간에 눈앞에 있는 그런 작은 이익 때문에 정말 도덕성을 결여하고 인격이 정말 한 그런 행태를 자행하는 경영주의라든지 상업주의,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타락한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도 여러분, 그것도 또한 여러분 인류의 사회적인 타락상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엄격하게 정해놓은 그런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뭐냐면, 생명에 관한 하는 내 영역이니까 이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의 영역을 침범치는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오늘날 이제 세계 최초라는 어떤 엘리트들의 그런 어떤 참 그런 유혹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과학과 기술 추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인류의 그런 교만으로 인류의 재앙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과학의 이름으로, 기술의 발전의 이름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사회의 타락상도 있지만, 정말 제가 볼 때, 제가 정말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느낄 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타락한 인간의 타락상에 총하여, 그리고 최고봉은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 세상에 풍성한 그런 종교 행위들 말이죠. 감사가 빠진 그런 이 예배, 감사가 빠진 그런 어떤 예물, 이것이야말로 극도로 타락한 인류의 그런 이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 교회당이 낡았든지 아니면 무슨 새로운 그런 이제 예배당이든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는데 감사가 빠진 그런 예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받을 은혜에 또한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예배,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리라 약속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이제 교인들, 그런 은혜 생활을 하시는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저는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목회자냐면, 설교에는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그런 이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강단에 질문이 없는 답변을 주려는 그런 공허한 설교가 너무 범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에는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그런 해답이 내 지식에서가 아니고 내 인생 경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답변이,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늘의 처방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보면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경제활동, 가정활동, 무슨 부부생활, 자녀를 키우는 어떤 그런 이제 참 부모 노릇, 등등등등 이 모든 것 중에 영원히 지상에서도 계속되고 천상에서도 계속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상에서도 지금 현존으로 진행되는 것이 천상에서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 무엇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 설교의 그런 문맥을 딱 잡아가지고 뭐라고 이제 딱 이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전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새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그분들이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로 함께 동료하고 참여하는 것,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받은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복을 나눠주는,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교육도 훈련도, 그리고 또한 이제 전도도, 이 모든 봉사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이 지상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천상에 가면 교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상에 가면 여러분 그 봉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지상에서 지금 현존하는 그런 일들 중에 천상에서도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예배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배와 이 찬양, 전도도 끝나고 또 봉사도 끝나고 훈련도 끝나고 교육도 끝나고 다 이런 것도, 노방전도도 끝나고 다 끝나지만 끝까지 지상과 천상에서 계속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하는데, 천상에 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제가 성경을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흰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수를 해야 할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라고 이제 예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이제 조아리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찬미와 그 신앙 고백과 그 예배 경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찬송이고 이게 예배예요. 이거는요,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고 천상에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잭슨빌 한인 장로교라는 이 교회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면서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훈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이 예배가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봉헌되지 않는다면 천상에 가서 생소할 거예요. 1년, 2년 그렇게 또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교회를 옮길 수도 물론 있겠지만 천상에서는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맛을 느끼고 그 은혜를 느끼고 천상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하시는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인생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것들이 세상 천지 만물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꼭 성경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테스 영을 부르는 그런 가수 라우나의 그 공이라는 그런 이제 그 노래 가사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정말 주일 강단만 아니면 한곡 그냥 쫙 한번 불러볼 텐데 주일 강단이라 이거 뭐 세상 그냥 유행가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나 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 절만 한다면 살다 보면 알게 돼. 이렇게 되면 박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 없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누구를 부르짖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아삽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산 같으시고 바다 같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늘 같으신 그런 이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왜? 하나님 구원이 거기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뒤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문제를 봉착할 때가 있죠. 자, 이런 어떤 그런 환난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어렵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보다도 더 크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다보다도 더 깊으시고, 여러분 이제 또한 아울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또한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권능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한 그 문제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겨자씨만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내가 믿음이 없고 두렵고 떨려서 내가 당한 그런 환난과 문제 앞에서 정말 문제는 하늘처럼, 그러면서 산처럼 그렇게 넓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정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그런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난이 나를 찾아오면 남 탓하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행하지 못하기에 이런 이제 참 시련과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를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가,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를 이끄시려 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연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망시키기 위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치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괜찮나, 그거부터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참 모습이 거기 나오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언제니까 물으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실은 때와 시한은 아버지께 줄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한 120명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강림했어. 성령이 강림할 뿐만 아니라 강림하면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재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이 이제 믿으시고 생활하시는 이 잭슨빌 한인장로교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는 일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제 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탄할 때나 환난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그리고 또한 은혜와 권능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 아버지 하나님 만사를 하나님의 섭리법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참으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라도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지경은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제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사 하나님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떡반죽 그릇을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하나님 교회당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도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봉란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오신 김봉란 어머니와 함께 오신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아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자주 뵙고 같이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그 광고란을 잠깐 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어머님, 우리 친교실에서 좌우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오장로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어제도 뭐 하여튼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왜 그렇게 그 절차가 복잡한지 참 까다롭네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집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장막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들어갈 수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 중에는 뭔가 결말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교회에 당에 있고요. 토요 아침 기도회가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김유덕 장로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토요일 날 오셔서 주일을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좀 계속해서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주일 이제 성경 공부는 오늘 이제 당회에서 서로 의논을 해서 여러분에게 조만간 결정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그런 전화번호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입력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또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네, 우리 교회 생일인데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모이시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던 분인데 잠시 지금 참여치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거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주일이고 생일이니까 우리 같이 가요 해서 그래서 함께 여러분 초청하시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중에 있는 그런 김금순 집사님의 남편 미스터 로페스, 그리고 조혜숙 집사님의 딸 킴로이, 그리고 정수지 목사님의 딸 지네아, 여러 이제 주의 백성들이 참 병원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우리 박창현 장로님, 김희연 장로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사랑 우리 박 장로님, 김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귀한 아버지 점심 식사로 사랑의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음식에 저희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풍성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니 또한 대접할 수 있는 은혜와 형편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새롭게 하시며 인도 지키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하나님 이제 복음의 증인들로 흩어지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그들에게 관계된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방문하셨다고요? 네.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이렇게 계실 거예요? 곧 올라가세요? 아니요, 다음 주 Hello. Hi, how are you? Good to see you. Yeah, what's your name? Doug. Doug. Hey, Joseph. Joseph. Okay. All right. Have a good day. God bless you. 네, 오늘 찬양이 안 돼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많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하는데요. 우리가 페인 매니저 하는 거 아시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오늘 알려내주셨고 예, 가지 못하니까 예, 와가지고 나를 내가 갔으니까 와서 뭐 할 거니 여기 와서 그걸 make sense.
Susie. Nice meeting you. Nice seeing you again. Yes, yes. So she's doing well. 굉장히 이유는 굉장히 근데 좀 오늘 아침에 It's getting 셀을 받아주라고 제가